예수님의 전도계획 EBS 요원 훈련 순종입니다. 네 번째. 이게 우리가 큰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세상의 교육이 다른 것을 선택하셨고, 동거하셨고, 또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순종의 원리를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집을 어디에 졌냐가 중요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졌냐, 반석 위에 집을 졌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알았다 그러면 그 위에 집을 져야 안전하죠.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그의 계획도 완전하시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시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다. 부르실 때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내세까지 준비하셨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하느냐. 그 사람은 아직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배경에는 영적인 세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성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런 거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신 말씀이죠. 순종은 순종 이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하려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신뢰하죠. 예수님을 의지해도 되느냐 말이죠. 그죠? 그게 따라야 되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알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랬어요.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주님의 길에 따라도 되느냐, 그런 가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전도 현장에 드려야 되느냐, 이 전도 현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 주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이다. 어떤 타협도 유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떤 것도 창세기 3장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며,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적 습관, 쾌락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훈련에 임하는 것이다. 또 네 번째, 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 재물을 포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부모, 형제를 버려라, 포기해라, 처자를 포기해라, 재물을 포기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 형제가, 처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가치, 제일 중심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는
처갓집도 가본 적이 없고, 뭐 친형제들과 같이 뭐 해본 적도 없다.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죠, 그죠?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가장 인생에 지금 전도자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거든. 그리고 그 형제들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우리 집 거의 형제들이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다 중직자인데, 저한테 처음에는 계속 목회를 참 유별나게 한다. 너는 가정도 없냐, 형제도 없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제가 막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집에 행사를 해도 월요일 날 하라, 월요일 날. 다 뭘 땡겨서 하자. 내가 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아니, 생일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날 하자 말이 됩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시간에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욕을 처음에는 많이 받아.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알더라고. 아, 그래. 하나님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거기 부목사들 있는데 부목사들 시키면 되지. 부격자들 시키면 되지. 꼭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니까, 일부러. 심지어 뭐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 집사람은 뭐, 그죠? 아니, 자기가 차 운전할 줄 알고 자기가 택시 타고 가면 돼서 애들 데리고 가면 되지. 꼭 내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사람도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저건 남편인지 저건 뭐 이해가 안 되잖아. 내가 왜 그러냐면, 그죠? 사단과도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단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뭔가를 전도자는 결단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일순으로 알아야 되지, 다른 사람을 일순으로 알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기 신랑 놔두고 딴 사람을 일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건 이상한 거. 아내를 자기 아내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면요, 사단의 공격을 치탕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끝나갈 때 16번이나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미리 도망할 거지. 계속 죽으라고 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면 너 죽어 갖고 오라는 거야. 네 죽음으로 갖고 오라. 어? 참 희한한 말이죠. 베드로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 하잖아, 그죠? 베드로도 막 예수님을 막 고백해놓고 막 금방 또 막 배신하고 그런 게 베드로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그 영광은 엄청난 것이다. 그 영광은 생명과 부활과 세계 복음화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의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종이 승리합니까?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그것은 그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엄청난 영광은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은 교리가 아니고 생애를 바치는 것이며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보면 원인과 결과를 예언했죠.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주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세계를 살리셨다.
또 십자가는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헌신이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영원한 세계, 그죠?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으나 살아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순종. 참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래 참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나왔죠. 왜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에 무기력한가? 그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순종의 원리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계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줍니다, 사실은.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어디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는데 안 간다고요. 또 이 말씀을 받으면 막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고. 가서 전달하면 되는데. 아니면 자료라도 주고 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뭘 해보면 그런 것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좀 인간이 좀 뭔가 문제잖아요. 그죠? 맛있는 걸 먹었는데 나 혼자만 먹고 그냥 식구도 생각 안 나고. 짐승은 그러겠죠. 그죠? 이거 누가 와서 또 이거 같이 먹으면 내 것이 조금 덜 먹으니까 그래. 이게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가 나한테 커피를 이렇게 블랙 커피를 줘. 난 블랙 커피를 잘 못 먹거든, 써서. 근데 이걸 누구를 줘야 되지? 그런데 마침 내 앞에 딱 우리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장로님 그 사무실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커피 좋아합니까? 아이고 거기는 뭐 블랙이냐 어떤 커피든 그냥 주면 다 전부 잘 먹는데. 그래서 한 박스 드렸다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정상이야지. 다 우리 집에 갖다 싸놓고 앉아서 내가 먹지도 않으면서 싸놓고 앉아서 뭘 하고 그러냔 말이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줘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설명해주고 나눠주고 자료 주고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막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썩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 우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뭐 우물이 그런 게 아니니까 하는데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자기만 먹으려고 하면요, 우물이 거기다 그냥 저장해 놓으면 썩어.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물 흐르는 게 기분 그거 아까워서 막아 놓으면요, 썩어버려, 물이. 그래서 호수물은 썩잖아요, 잘못하면. 항상 가둬놨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 같은 물은 잘 안 썩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우리가 순종의 원리,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전도에, 이 신앙생활에 올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죽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하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도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복음 전하는 자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복음에 올인해서 흑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